4월의 첫 주일이 되었는데요. 온 세상이 벚꽃으로 가득한 것을 볼 때, 참 아름답다. 탄성이 절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 참된 아름다움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화시킨다는 것을 이 4월의 자연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 안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떻게 있느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름다우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서로 옆에 분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힘이 나고 또 마음도 새로워지고 이 아름다움에 정말 열매가 가득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묵상했던 민수기 본문 중에 일부입니다. 특별히 4월에 우리 교회가 묵상하는 본문이 구약성경 민수기인데, 이 구약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심이 저는 한 주간 묵상하면서 참 은혜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4월달,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절 이렇게 다가오는데 구약의 말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시는데, 이 구약의 말씀 민수기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은혜, 성령의 감동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민수기 말씀은 광야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데,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이 사랑과 위로의 음성이 민수기를 통해서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오늘의 시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였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서 출애굽하여 교회를 이룬 우리에게도 주신 언약이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셨을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노예 생활 430년 했던, 아직도 노예의 근성에 그 물이 빠지지 않던 오합지졸에 그냥 사람만 모아놓은 그들이 뭐가 이쁘다고,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근데 그들과 이 맺은 새 언약,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가 내 소유된 백성의 복을 주겠는데, 이 새 언약이 오늘의 시대에 우리에게도 주신,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임을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과 이 말씀 너무나도 비슷한 단어들이 많잖아요. 나의 거룩한 택한 백성들이다. 나의 소유된 나의 자녀들이다. 근데 구약의 민수기에서만, 구약의 그 출애굽기에서만, 시내산 밑에서만, 광야길을 걷는 그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희들은 내 소유, 내 백성이다. 그렇다면 민수기 곳곳에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음성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셨던 사랑과 위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광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광야 같은 인생길 갈 때 너희들이 내가 주는 위로와 사랑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품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지난 한 주 묵상 속에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았겠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겠구나. 또 이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가슴에 새겨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위로와 사랑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음성, 이 첫 번째 음성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의 빛이 되어줄게. 등불이 되어줄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고 있어요. 주중에 여러분이 묵상한 말씀 속에 함께 들었어요. 민수기 8장을 보면 성소에 있는 성물 중에 순금등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성소에는 분향단, 순금등대, 진설병 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림 함께 보시면 저기 왼편에 있는 것이 순금등대예요. 7가지가 7개의 등이 있는데 완벽한 숫자, 완벽한 빛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오른쪽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계속 살피면서 왼쪽에 순금등대에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앞에 분향단의 향이 계속 피어오르도록, 오른쪽에 진설병, 12개의 진설병,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이 진설병이 계속해서 때때마다 이렇게 갈아주면서 이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했던, 그리고 앞에 있는 막이 있습니다. 그림에는 좀 이렇게 안이 보이도록 치워놨는데 그 막뒤가 지성소인 것이죠. 그리고 그 지성소는 법궤가 있고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로, 저기에 순금등대가 있어요. 제사장이 아침마다 성소를 살피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소는 몇 겹의 천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아주 어두운 곳이었어요. 근데 순금등대의 그 빛으로 인해서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가득한 공간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순금등대의 빛이 반대편에 있는 12개의 진설병을 비춰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비춰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빛,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8장 12절을 통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빛이 되심을 바로 이 성소 안에 순금등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순금등대의 빛이 어두운 성소를 밝히고 12지파를 의미하는 진설병을 밝히듯이 온 세상을 밝히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함께 모여있는 교회를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서 유의할 점이 있었습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의 역할이에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이 꺼지게 되면 다른 불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번제단에 드려진 이미 주신 그 불,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불이 아니라 오늘날처럼 뭐 성냥이나 나이타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갑작스레 켠 불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불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그래서 성소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꺼지면 번제단에서 다른 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다른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데, 가장 먼저 임명된 제사장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순금등대의 불이 한순간도 꺼지지 않아야 하듯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한순간도 계시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매 순간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른 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했듯이 예수 아닌 것들로 여러분의 인생의 어둠을 해결하려 하고, 예수 아닌 것들로 내 인생의 빛을 삼고 가는 일 결코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됨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가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러분의 마음도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한편 어둡고 우울하고 힘겹고 절망적일 때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꺼지지 않은 생명의 빛으로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그 생명의 빛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주께서 비추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힘겨움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예수의 빛을 발견하고 우울과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그 비단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이 예수님의 빛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힘겹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빛이 아닌 다른 빛을 찾게 돼요. 사람을 찾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소유를 의지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면서 다른 불로 내 마음과 인생을 밝혀보려 하지만 모르겠어요. 일순간에 그런 다른 빛이, 다른 불이 우리의 삶을 비출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한 빛이 될 수가 없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비출 수 있는 것은 다른 불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빛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밝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평생 교회에 나오셨어요. 평생 기도하셨어요. 평생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지금 영적 여정을 함께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이 여러분의 삶을 잠식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갈 텐데요. 평생 그렇게 예수님을 섬긴다고 믿는다고 살아왔는데요. 예수님 안에 계시면 결코 어두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내가 그 빛 앞에서 나의 인생을 비춰보았는가? 그 빛 앞에 여러분의 실체가 다 드러나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다 내어놓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앞에 나를 내어놓으면 드러나지 않을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아직도 어둠 속에 숨어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어둠이 오히려 익숙하다고 거기에 편안하게 안주하신 분들이 있어요. 드러나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빛으로 나오셔야 해요. 다른 불을 의지하였던 자리를 회개하십시오. 수십 년을 투자하고 수백억을 써도 다른 불이 우리 인생의 어둠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 어둠 속에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의 삶을 다 내어놓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위로와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런 음성을 주십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어둠 속에 내가 너의 빛이 되어줄게. 내가 등불이 되어줄게. 여러분,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빛으로 환한 길만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음성, 두 번째 음성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의 벗이 되어줄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그 말씀 통해 이미 주신 말씀, 광야 같은 인생에 또다시 주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의 벗이 되어줄게. 민수기 8장 중후반부는 레위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날 밤 6월절 밤에 어린 양의 그 보혈이 묻어있는 그 가정들의 장자는 치시지 않고 애굽의 가정의 장자를 다 멸하실 때 주님의 백성들의 가정을 보호하심을 기억해라. 그래서 너희들의 장자 생명의 대가로 12지파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를 나한테 바쳐라. 그들이 전심으로 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원래는 너희들의 장자가 너희들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레위인들은 자기 의식주를 위한 삶이 아닌 오직 성막과 성물에 관련된 일을 담당하면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일을 책임졌습니다. 25살부터 50살까지 인생의 황금기를 들이면서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일을 도우면서 평생 거룩한 일에 봉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실까요? 기도할 때 거룩하면 저분은 거룩 너무 딱딱하잖아. 근데 사실 거룩해 하셔야 되거든요. 거룩이란 단어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행함이고 실제고 실천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거룩을 요구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살리고 인도하였으니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 대가는 고통스럽더라도
정결함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주님이 거룩을 원하시는 것은 내가 택한 내 백성들과 내가 함께 하고 싶다라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요. 나랑 함께 살자. 이 광야든 가나안 땅이든 나랑 함께 살자. 사랑의 초청이요. 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을 함께 해 주시려고 주님께서 길을 내신 자리가 바로 거룩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결하고 깨끗하려고 해도 24시간 주님 앞에 깨끗하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몸부림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래 너희가 거룩의 몸부림 내가 거룩하다 여기고 너희와 함께 해줄게, 길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벗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벗이 되고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친구 관계의 동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처럼 깊은 사귐의 관계 속에서 함께 해주시는 삶.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은 그런 친구의 관계, 우리 인간 중에 친구의 관계가 한 둘 정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내 벗이다 이야기하시는 사람이 있죠. 4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내 벗이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외로운 너의 인생길에 벗이 되어줄게. 거룩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번 사순절 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24시간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하는, 정결 속에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에, 그래 너희가 거룩을 위해서 지어주는 몸부림을 하고 있구나. 내가 너희들을 위한 사랑과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겠다. 인생의 외로운 자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의 벗이 되어줄게.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음성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너의 길이 되어 줄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진행하면 그들도 진행하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고. 여러분, 구름이 멈췄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요. 1년이 지나요. 아이고 좀 가지 왜 안 가나. 근데 어느 때는 구름이 멈췄어요. 그런데 몇 시간 안에 구름이 또 진행해요. 그러면 멈췄을 때 그 장막을 치고 뭐 성막을 치고 하다가 갑자기 움직이니 또 그걸 걷어가지고 또 가고, 얼마나 분주하고 불편합니까? 그럼에도 구름이 움직이면 진행하고 구름이 멈추면 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그들의 길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모든 일에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잘 찾으면 어느 정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보가 많아도 그 정보를 해석하는 인간이 욕심과 편견으로 치우치다 보니 정보가 빠르고 넘쳐나도 바른 길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날 사회가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속에서 보고 있음에도 자신들이 택한 길에 브레이크가 걸리지가 않아요. 조언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세상 그런 매스컴과 유튜브와 그거 따라가고, 귀가 얇아 듣지 않아야 할 사람들에게 듣고 그 길을 따라가다 큰 해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볼 때면 차라리 더디더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어리석어도 완전한 길이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약한 것 같지만 너무나도 강한 그런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무리 하나님이 어리석음 중에 최고로 낮은 그런 일을 하셔도 우리 사람의 지혜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오늘날 모두가 자신이 제시하는 것들이 참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들에 생명이 있습니까? 살리는 길이 있습니까? 그런 세상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십자가의 길을 통해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생명의 길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민수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갈 때 길이 열린 것처럼,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위로와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인생의 막막한 자리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요.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내가 너의 길이 되어 줄게. 여러분, 이 사랑의 음성, 세 가지 음성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의 빛이 되어 줄게. 등불이 되어 줄게. 내가 너의 벗이 되어 줄게. 언제나 함께 해 줄게. 내가 너의 길이 되어 줄게.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게. 여러분, 사순절 영적 여정 왜 합니까? 말씀 평소에도 읽었잖아요. 기도 평소에도 했잖아요. 우리 곁에서 큰 소리로 나는 너의 빛이 되어 줄게. 벗이 되어 줄게. 길이 되어 줄게. 안 들려요. 그러면 세상의 우울과 어둠에 잠식되어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음성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곁에서 크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고, 24시간 주님과 동행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생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위로의 음성이 크게 들리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오건만 귀가 닫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 확인하건대 저희들의 빛이 되어주시고 벗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신 온전한 주님의 사랑 안에 잠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로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